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며 한 주는 고난주간이고 다음 4월 17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2부 예배는 우리 은연주일학교와 함께 연합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주일 헌금은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금으로 사용됩니다. 금주간 우리 교회 행사는 4월 14일 그 해마다 우리 목요일 자유롭게 하루 한 끼, 두 끼 자유롭게 금식하는 기간을 정했고 또 자유롭게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 금요일 오후 3시는 정사 예배 및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부활주일 4월 17일 예배드린 이후 저녁에 담임 목사 부부가 독일 출발해서 20일 금요일 귀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신에 4월 19일과 21일 목요일 줌으로 새벽 기도회는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독일 방문하는 것은 아들 집을 한 10년 만에 모처럼 방문을 할 시간을 잡아서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종려주일 1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과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어느덧 2021년도 또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금주간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셨고 너무 사랑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셔서 주님께서 친히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고난당하신 고난의 기간을 저희들이 묵상하며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주어진 여러 가지 고난과 난관들도 극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코로나와 오미크론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상황이 참 어려웠고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주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를 북돋워 주시고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일터를 가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비참한 참상을 당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이 땅 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세워 주셨고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불러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해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맡은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특별히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장래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6월 달에 또 예정되어져 있는 학력고사들 사랑하는 자녀들 잘 치룰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두고 온 고국과 교회들과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1부, 2부 예배와 어린 자녀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 위하여 사모하는 심령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부족한 종에게도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능력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1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84페이지입니다. 이날은 주일이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놀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노홍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삶을 함축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금주는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금주는 고난주간이며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특별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 필요한 것을 제공한 사람들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오늘은 네 사람만 간추려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셨을 때에 출생 장소를 제공한 무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인류의 구주 되시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셨을 때에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안다 하더라도 배척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장소조차 구하지 못하고 소위 마구간에서 출생하였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구간 주인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럼에도 이름을 모르는 이 마구간 한 주인이 임신한 산모를 배려했든지 집은 아니었지만은 비천한 곳이었지만은 마구간을 기꺼이 제공하고 내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 인심에 아니 무슨 마구간을 내어주고 뭔가 이렇게 제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큰 대수냐,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냐라고 그런 느낌도 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출산을 임박하고 있는 산모에게 비 내리는 비 맞는 외부가 아닌 그래도 비를 피할 수 있는 그 철을 제공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에 가장 필요한 시기에 가장 하잘 것 없는 최소한의 것이지만은 그것마저도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상시 자신을 기준으로 필요와 가치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을 앞둔 산모에게 이 마구간은 얼마나 필요한, 그러면서 최소한의 필요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성경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최소한의 것이지만은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도망을 가고 있을 때에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굶었는지 몰랐지만은 곤고한 상태에 있을 때에 바르실레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시종들에게 먹을 음식을 제공해 줬습니다. 훗날 구테타가 진압되고 난 다음에 다윗이 바르실레를 불러서 뭐라고 했느냐 하니까 사무엘하 19장 38절에 바르실레, 너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다 주겠고 너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겠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그때 배불리 먹었던 그 음식이 소중한 것일 수도 있지만은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그보다 더 소중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을까 생각이 될 정도로 오래오래 기억이 되면서 그때 곤고한 자신을 돌보아 주었던 바르실레,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주겠다고, 구하라고 이렇게 한 것을 보면 참 필요한 때에 최소한의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리브가는 엘리에셀에게 먼 길을 마다치 않고 낙타를 타고 광야길을 횡단한 엘리에셀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했습니다. 그 결과 이삭이라고 하는 남편을 얻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삭의 아내가 됐습니다. 믿음에 출중했던 야곱, 모세, 양떼에게 물을 먹임으로 인하여
배우자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는 분명히 이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주님께서 누구든지 이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그에게 내가 상을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누구를 두고? 제가 생각할 때 리브가를 두고, 야곱을 두고, 모세를 두고 한 말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의 책상에도 동전 1유로짜리도 50cm짜리도 1, 2cm짜리도 서랍을 이렇게 열면은 뒹굴어 다닙니다. 서랍을 빼면은 동전이 또르륵 밀려 나오고 들어가면 또르륵 들어갑니다. 저한테는 그 동전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1유로는 저 아프리카에 그 아마존에 한 사람이 아닌 한 가정에 하루 이틀 생활비로 사용된다고 할 때에 그것은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는 하잘것없이 별로 가치가 없는 것이라도 하나님은 그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유익하고 소중하고 필요한 것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깨달음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무가치한, 나에게는 현재 별로 도움이 안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타인에게는 엄청난 필요와 소중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가치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타인에게 소중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가치를 우리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게 필요를 제공한 사람은 나귀를 제공한 사람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6월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여서 고난주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려고 제자들에게 나귀를 풀어가지고 오느라고 하였을 때에 주님의 가르침대로 두 제자가 나귀를 풀려고 하는데 주인이 보고 왜 그걸 풀어가려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을 하자 기꺼이 풀어 주어 가지고 가도록 하였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다시피 낙타와 더불어서 중동과 고대사회나 혹 지금도 짐을 실어 나르거나 밭을 가는데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없어서는 아니 될 농사를 짓거나 생활을 하거나 간에 필수적인 필요한 필수품인 것입니다. 앞에 출생 장소를 제공한 마구간 주인은 최소한의 것을 주인에게 제공했다면 나귀를 제공한 이 주인은 가장 필요한 것,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면 내가 지금 주문을 받아가지고 짐을 차에 싣고 이제 그 차를 가지고
물건을 싣기 위해서 가고 또 어떤 약속을 잡아서 내가 이동을 하기 위해 차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차를 빌려달라고 했을 때에 빌려줘 버리면 나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출퇴근하는 사람에게 성령차를 빌려줘 버리면 나는 어떻게 출퇴근해야 되고 나는 어떻게 교회에 와야 되는지 계산이 잘 나오지 아니할 정도로 나에게 현재 가장 유익하고 필요한 것을 제공했다 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무가치한 최소한의 것을 요구하실 때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요구하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기꺼이 순종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시느냐?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최상의 것을 제공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최상의 믿음, 최소한의 믿음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최대한의 최상의 믿음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예수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갈 때 쓰러졌습니다. 베느라고 하는 영화에서 이 장면을 아주 입체적으로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좀 흥행을 위해서 좀 많이 각색을 한 것이지만은 아주 선명합니다. 그랬을 때 군병이 옆에 있는 군중들을 두리번거리면서 가장 건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우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이사야가 예언하셨던 마른 땅의 순 같고 우리가 보기에도 아주 연약하고 그리고 힘이 없는 몰골이 힘이 없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었겠지요. 시몬은 그냥 구경 삼아서 다른 사람들이 거리에 나갔으니까 거리에 나가서 분위기를 구경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워서 이제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후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은 자신과 그 가족 전체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안디옥과 로마 교회 진실한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원된 마음으로 하라, 억지로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여러 번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참 우리가 자원된 마음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이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자원된 마음으로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교육이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의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규칙이 규율이 강제가 이렇게 필요한 것도 성경에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부를 기쁘게 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하은이는
모범생이 되어서 공부를 기쁘게 자원된 마음으로 했겠지. 근데 때로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공부하기 싫을 때가 많았습니다. 목사이면서도 참 이 주일날 어떨 때는 참 주일날이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었고요. 요즘에는 주일이 되게 기쁩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그 직장인들이 콧노래를 부르면서 매일 아침 출근을 6시, 7시에 막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벌떡 침대에서 일어나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직장을 매일 출근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인관계, 우리의 직업 현장이 늘상 기쁜 마음으로 자원된 마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론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이 십자가를 진 것과 같이 억지로 우리가 감내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억지로 하기 싫지만은 했을 때 그 결과는 놀랍도록 그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의 참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참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저는 요나서를 보면서 선지자인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서 거꾸로 니느웨로 가라 했을 때에 마치 적개구리처럼 다시스로, 스페인이 그리 좋은가 봐요. 이 다르시스가 스페인 남쪽에 있다 하는데 이 스페인으로 백기를 돌려왔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일어나서 다시 돌아갔었지요. 그랬을 때에 또 다시 두 번째 하나님이 요나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니느웨 성으로 가라와 했을 때 호에 꿰서 가는 것처럼 타의적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두 번째 이제 니느웨 성에 가서 억지로 사흘길에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조금 가서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 성이 멸망한다 합니다, 이렇게 대충 한 5마디 이렇게 했어요. 억지로. 그것도 힘을 다해서 하지 않고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합니다, 이 정도로 아마 했는데 이 요나의 5마디 메시지를 받고 12만여 명 되는 니느웨 성 백성들이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 운동 그 이전 그보다 더 훨씬 능가하는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억지로 했는데, 마지못해서 했는데, 마지못해서 깨꼬리처럼 흉내를 냈는데 그 결과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가운데 부모의 강요에 못 이겨서 교회 출석을 하다가 목사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제 친구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친구 따라 왔다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된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 신발을 훔치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예수 믿은 사람이 있고 교회 목사 장로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내가 신앙생활하고 자기는 신앙생활하지 않는데 매주일 차로 운전을 해주다가 본인이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부 강요에 억지로 제가 끌려가서 꼬여가지고 예수를 믿어서 여기에 서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억지로 했는데 그 결과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기 힘든 짐이 있을 것입니다.
하기 싫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그것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붙잡아야 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덤을 제공한 사람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6시간이 지난 다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지막 이 운명을 이 아리마대 사람이 목격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11 제자들은 모두가 다 도망을 다 가버리고 그 근처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십자가 과정을 쭉 목격하면서 6시간 지켜보면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숨이 운명하신 것을 보면서 43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에 주목할 단어는 당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당돌이라고 하는 것은 겁없이 용기 있게 두려움 없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내가 장사하겠노라 이랬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보게 되면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희하는 자더라. 은희 숨어있는 자들. 과거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동네 어중간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 찬송도 작은 거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다니면서 교회 가 이렇게 하면 아니 교회 안 가. 네 지금 저 시장 가 이렇게 변명하는 그런 숨어있는 제자, 자신이 피해를 받을까봐 예수 믿는 제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내보이면서 숨어있는 제자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실을 목격하면서 완전히 변화되어졌어요. 서서히 시퍼런 빌라도 앞에 당돌이 나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참 우리 그리스도인이 때론 현실이 두렵고 사람이 두렵고 내가 걱정하는 것이 두려워서 숨어있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의 집사, 권사인 사실을 내가 숨기며 사는 그런 때가 있었지만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비록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였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하고 확고하게 고백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서 믿음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론 주변 상황 때문에 내가 교회 가는 것도 두려워서 잘 출석하는 것도 잘 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내 신앙을 소극적으로 했던 이런 자리에서 떨쳐버리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언제까지 은혜하는 제자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우리에게 신앙의 변화, 신앙의 확신을 가질 때에
두려움을 극복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은 무리 둘 곳조차 없이 모든 것을 빌려 쓰시고 제공받으셨습니다. 이는 그의 가난, 그는 부유하신 자로서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되셨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주님에게 최소한의 출생 장소, 가장 필요한 것을 제공한 낙이 주님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기꺼이 자신의 무덤까지 넣어준 아리마대 사람 요셉, 신실한 자들임을 보게 됩니다. 찬송가 내 너를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내 너를 위하여 몸을 주건만 너 날 위해 무엇 주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오늘도 주님 그 당시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한 신실한 손길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변화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의 능력을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은혜들을 기억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헌신된 삶을 기꺼이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우리 1절 부르면서 준비해서 줄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건물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평강 주시길 감사합니다. 이병곤 김한미 집사님 가정 감사한금 드리겠습니다. 무명으로 감사한금 드리겠습니다. 김하고 목사 감사한금 11조 있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의를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청종케 하시고 이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하는 제자에서 그리고 두려움 없이 당돌한 믿음을 갖는 너희 온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도히 흐르는 세대 앞에 악의 물결 앞에 굴하지 않는 진리를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몸과 마음과 귀한 예물들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을 하여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제목을 따라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주에 살아가는 손길들과 가정들과 기업들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허락한 가정의 자녀들 위에도 복을 내리고 주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께 필요를 제공하며 산 믿음의 산 정인들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